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던 예수님, 이 여인을 꼭 만나야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날 자신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진 이 한 여인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생수를 마신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적인 그 만남 속에서 그 감격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일어난 이 여인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그 놀라운 증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그 복음의 확실함을 한번 점검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 끝에 이런 행동을 하죠.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시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은요. 한낮에 그 떼약볕 밑에 와서 물을 길러야 할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극도로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녀가 이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린 듯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소리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따가웠던 시선을 피하기만 했던 여인이 오히려 동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어쩌면 그 떼약볕을 마다하지 않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와서 물을 길러야 할 만큼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중동 지역에 뜨거운 태양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꼭 생존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어서 그냥 집에 콕 박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 자신의 생존과 연결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물동이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했던 그물, 지금처럼 그물이 어디 마트에 가면 딱 돈 주고 살 만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손으로 손수 짓고 그것을 정말 귀한 자신의 목숨줄로 여기고 지켰어야 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여인도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안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물동이를 지고 나왔던 여인이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최초의 변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말로 생명줄과 같이 여겼던 귀한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진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었구나. 나에게 이것이 여태까지는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는구나 하고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1년, 10년, 우리가 20년, 30년을 살아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가치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일 점검하는 그런 필요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육으로만 살고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삶의 우선순위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여인처럼 다시 세상 앞에 나아가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와서 보라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는 그 예수님,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깊은 학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내 삶의 우선순위와 내 삶의 가치관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바꿔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번 만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여인과 대화하는 중간에 제자들은 끼지 못하지요. 어렵게 아마 먹을 것을 구해 왔을 겁니다. 예수님께 잡수소서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32절, 34절 두 절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떡을 걱정합니다. 당장 먹을 양식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만났던 여인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배고픔조차 잊을 만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영혼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예수님인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 가서 와서 보라 외치는 모습에 정말 흐뭇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듯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을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을 때 그 기쁨이 육신의 필요를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강력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이유는요, 육신의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주의 사명,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내 작은 순종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작은 순종이 쌓이고 또 쌓일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이 사라지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래서 보내셨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우리 주변이 조금 열악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금 부족해도 불편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 육신의 필요를, 그 육신의 힘듦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이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나와서 봤겠죠. 저 사람 그 아무개 아니야, 그 아무개 씨 아니야, 다 알았겠죠. 근데 듣는 것이요, 이 여인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지 얘기를 들어보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오늘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누가 전해서 알게 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간접 경험에서 직접 경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더라 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들어보니 주님이 바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해질 적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남들이 얘기하는데 그렇더라 하는 간접 경험은요, 정말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 이건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구나. 내가 직접 알고 보니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그렇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듣게 되는 주의 음성입니다. 이런 직접 보시면서 묵상하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자 사모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서 정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마음속에 풍요롭게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